히브리서 8장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은 왜 그처럼 중요한 항목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축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서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다른 걸로 비유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 알곡이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들림받고 그분의 곳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오늘날 그분의 성전으로 자신이 건축되시고 교회로 서시며 그분의 신부로 단장을 마치고 알곡이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성막의 명칭에 관하여서 6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명칭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막과 성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 성막과 성소는 똑같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갑니다. 성막도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고 성소도 거룩할 성자가 들어갑니다. 이 성막과 성소는 거룩할 성자가 들어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처소, 땅에 있는 그분의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자를 썼습니다.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번째는 법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왜 증거막이라고 하며 성막을 다른 말로 왜 법막이라는 단어도 씁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 봐야 왜 증거막이며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즉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 또는 법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막, 법막, 이것도 무슨 단어입니까? 증거라는 것은 법궤,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의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10가지를 적어놓은 두 돌판으로서 그것은 증거궤, 즉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증거궤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음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아놓은 교회를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말하며,
그 증거궤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증거막 또는 법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를 의미하지만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증거막과 법막은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두 돌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그러한 궤가 있는 곳이며 또한 그러한 집이므로 그것을 증거막과 법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모인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백성들끼리가 만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회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연중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여기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성막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막이시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막이신 그분께 와야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우주 가운데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곳에 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분이 계신 곳에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막임과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하나님의 텐트,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텐트란 뜻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건축했습니다. 장막 앞에 무엇을 쌓습니까? 주님을 위한 제단,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 앞에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텐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이요, 성막보다 먼저 지으신 성막의 예표, 오늘날 교회의 예표가 되는 놀라운 집이 아브라함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게 되었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한다는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다라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막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자신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또 살아있는 장막이며
앞으로 장차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계속 발전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장막,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의 용어 6가지는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성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증거막, 그 다음에 범막,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두 돌판이 있는 막, 그 다음에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백성들끼리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며,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막의 구조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를 보면은 밑에 출입문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의 동쪽에서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뜰이 나옵니다. 성막은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을 지나서 들어가는 성소와 또 성소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성막 전체가 한 구역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뜰을 지나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두셨는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세 구역은 세 단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며 수준을 말하며 단계를 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른쪽 사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평면도는 오른쪽에 있는 조감도로 보면 이러합니다. 여기서는 성막들이 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안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의 뜰에 들어왔을 때 사실 이 뜰은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은 성막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모두가 성막이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덮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진짜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의 뜰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직도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계속 뜰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만 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뜰에 들어와서만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뜰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놋제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 합니다. 제가 왜 놋제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뜰에 무엇이 있는가, 놋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놋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놋대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뜰에는 이 기둥들이 보입니다.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의 모든 사항들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뜰에 들어온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뭡니까? 상태가 뭡니까? 놋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놋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금신앙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뜰에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짐승들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모릅니다. 복잡하면서도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뜰을 비추는 빛은 바로 태양빛이 비추어서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일합니다. 이것은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 수준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지요.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입교하면은 처음에는 초보적인 수준 안에서 시끌벅적한 가운데 몸으로만 봉사하고 태양빛 아래는 어떤 자연적인 혼적인 관습을 따라 다분히 어떤 세상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뜰의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뜰에는 놋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과 놋은 같은 무게로 말하면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도 안 됩니다. 수백 배, 수천 배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뜰을 거쳐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3단계로 거쳐서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뜰, 성소, 지성소죠. 다른 것으로 하면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 것과 비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육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비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1층과 2층과 3층입니다. 1층에는 낮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각종 먹을 것과 가재 도구들이 있습니다. 3층에는 노아의 8가족이 거주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3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영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나의 상태는 어떠하냐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뜰을 지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옵니다. 뜰은 초보적인 단계라 한다면은 성소는 변화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는 뜰에 들어왔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을 얻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정식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립니다. 떡상은 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떡은 뜰에는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만이 떡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뜰에만 머물지 말고 단계를 거쳐 자격을 얻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안에는 그러면 빛으로 말하면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뜰에는 태양의 빛이 있지만은 성소 안에는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외부의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순수하게 검증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아래에서, 빛에 의하여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금촛대의 빛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성소가 바로 더듬거리는 흑암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금촛대의 빛은 바깥 태양빛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더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에는 노선 전혀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부에 있는 모든 벽, 그 다음에 떡상, 금촛대, 금향단, 이것은 모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노선을 거쳐, 뜰을 거쳐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곳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노신앙을 거쳐 금신앙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가 현재 뜰에 있느냐 성소 안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시대에 오늘날 자기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오실 때에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서 더 깊이 아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밝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성막 중에서 뜰에서는 시끌벅적하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만 거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용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초보 신앙 때는 시끌벅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소 안에는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영 안에서 그분을 점점 섬기게 됨으로써 몸의 활동, 몸의 움직임은 몸으로 하는 봉사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분을 더 깊이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지성소는 어떠합니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지만은 그분을 지극히 닮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대제사장 같은 종들은 가장 그분 가까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나아간 대제사장은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역시 금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여러분 우리는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그분이 오시는 날 하자가 없게 됩니다. 뜰에는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할 일이 많다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많이 줍니다. 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의 떡을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떡을 갈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내린 떡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직접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금향단에 있는 향불도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영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에 한 항목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만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부분이 속죄소인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속죄의 피를 그 위에다가 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지성소에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오랫동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서 영으로 섬기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막론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분명히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성막론이 마치는 그날은 지성소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